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성전 올라가는 노래 124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시인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자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환경과 이 평화, 이 은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참으로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또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시편을 볼 때 항상 이 반복되는 부분이 이 강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시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위험하고 환난 가운데 우리는 벌써 여기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상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지금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또 부분이 3절, 4절, 5절을 보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았을 때, 그때 만약에 하나님 내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해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산채로, 이 통째로 이렇게 삼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그 당시에 가나안 신들을 보면요. 어떤 신들은 입이 위 입술은 하늘에 있고 아래 입술은 땅에 있어서 통째로 모든 사물들을 삼키는 그런 묘사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원수를 또 상징하면서 이 우상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7절에도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이 끊어지다는 부분도 사실은 우상을 부수는 장면, 부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올무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 올무를 깨트렸다, 부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풀려져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노예에 있을 때, 죄의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그때의 그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서 우리를 공격해서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또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여기서 물은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다. 시내, 와드를 말하는 겁니다. 가뭄 때는 정말 뺏싹 말았던 그 수로, 그 물길이 이 홍수가 그러니까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요. 정말 홍수처럼 일시에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그러한 지역, 이를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시내가 갑자기 물을 범람해서 삼키는 장면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막 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어떤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삼켰을 정도의 위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에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 씹히지 아니하게. 이 맹렬한 이 맹수들이 그들의 먹이들을 막 씹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전쟁할 때나
어느 전쟁을 하더라도 절대 우위에 있어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보면요, 수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보면요, 늘 열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다면 참으로 그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고요, 정말 맹렬하게 모든 가축들을 뺏어가고 아주 폭력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표현한 대로 정말 맹렬한 원수가 먹이를 먹듯이 그렇게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올무가 나옵니다. 올무. 이 올무라는 것은 특징은요, 움직일수록 더욱더 조여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들이 노예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포로의 당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더욱더 조여오는 그런 핍박 속에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장면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또 가나안 전쟁 때, 또 바벨론 포로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지금의 저희들의 모습으로 가지고 온다면 저희들 가운데는 이 죄 가운데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저희들의 인생이 영영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새같이 자유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들을 저희들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위에 있도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는 그 절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정말 저희들은요, 죽을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묶여있는 이 비참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그러한 인생 속에 살 수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위협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오늘 4절에서 5절 보면요, 그때라는 반복적인 말을 통해서 먼저 4절을 보면요, 시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와디, 그 와디가 막 휩쓸는 그런 강의 범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때 넘치는 물, 이 혼돈스러운 이 물들이 원수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공격하는 그런 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적군들의 범람하는, 덮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오늘 7절에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를 얻은 새로 비유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올무가 끊어졌다는 표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파괴하는, 부수는 그러한 용어, 그런 동사를 썼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냥꾼의 올무를 완전히 부서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자유로운 새같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 목사님 볼까요? 시인은 왜 환란을 넘친 물과 올무에 걸린 새로 비유합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하는 겁니다. 넘치는 물이 갑자기 닥치면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들 스스로는 도저히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냥꾼의 올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새같이 연약한 다리가 올무에 딱 걸리면요, 그것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조여오기 때문에 전혀 스스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요, 저희들 스스로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 죄 가운데 사는 이 비참한 인생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은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요, 정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저희들 인생을 지켜주시고 또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 인생은 도저히 자유함과 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결단과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견딜 수 없었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아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요, 늘 이런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런 고비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면요,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안다면 이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어떻게 또 기가 막힌 운동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실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헛된 것에 달려가고 또 사람이나 또 환경이나 또 내가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저희들이 먼저 달려갈 곳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편이 되셨다.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여기 왔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또 내 편이 되셔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다시 그 말씀 안에서 그 분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하면서 저희들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 또 의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오늘과 같은 이런 시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삶 속에서 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의 삶의 열매는요, 이 말씀의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놓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고요.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늘 흔들리는 감정과 불안한 여정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러한 도전을 통해서 저희 삶 속에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올무를 끊으셨다, 부서뜨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올무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서 부수지 못하는 올무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못된 습관이 되었든 환경이 되든 아니면 매너리즘이 되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서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올무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